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과 17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할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집, 즉 의식주에 대한 욕구인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지금은 따뜻하지만 일부 예배 때 이 앞이 좀 썰렁하고 춥습니다. 2, 3부 때 점점 따뜻해지거든요. 네,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리적 욕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인데요. 사람이 첫 번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는 안전해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집 걱정도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의 욕구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욕구인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젠 좀 은혜를 좀 나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우리 교회에 3040 순모임도 있고 남성 순모임도 있다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에게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모든 욕구가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존경받고 싶고 최소한 존중받고 싶죠. 이게 바로 네 번째 존경의 욕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선거가 있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나이와 연륜이 됐으면 이제 좀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전도해온 김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권사가 되는 게 순서 아닐까? 이렇게 존경의 욕구가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존경의 욕구에 창념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경건하고 겸손한 분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4가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를 통틀어 결핍의 욕구라고 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의식주도 해결됐어요. 안전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도 돼 있습니다.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집이 있죠. 안전하죠. 소속팀이 있죠. 인기도 있지만 우리는 축구를 중단한 손흥민 선수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해야 하고요. 미술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시를 써야 돼요. 이처럼 나를 진짜 나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브라함 메슬로의 5가지 욕구 이론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메슬로가요, 죽기 1년 전인 1969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했어요. 이 저명한 심리학자가 죽기 직전이라는 거는 그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죽기 1년 전에 한 단계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면 6번째 자아 초월의 욕구예요. 저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정의호고 뒤편에 있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독특한 광고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냐면 공원 내의 도토리와 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도토리와 밤을 주워가지 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유가 되게 특이했습니다. 이건 야생동물의 귀중한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도봉구청의 높은 수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봉구청은 적어도 이 공원의 도토리와 밤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자아 초월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다 내 거예요. 나 중심적이에요. 자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이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나가는데요. 카톡으로 보내온 사역 사진을 보면 9시간 버스로 이동할 정도로 아주 강행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몇백 명이 와요. 그 12명이 감당하는데 그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 이상의 자아 초월의 욕구가 충족됐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교육부에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축구가 있었죠. 축구를 보고 주말에 쉬고 놀고 싶은데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모였어요. 하루 종일 수련회를 했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왜일까요? 나 중심,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들 중심,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 중심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만의 욕구를 충족할 때 최고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 중심이 됐을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로 우리 자신을 초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중심적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매뉴얼인 영신수련의 영적 여정을 매주 강해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인생의 원리와 기초가 무엇인지 배웠죠. 둘째 주간에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 죄를 해결했으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죠. 그리고 지난주 넷째 주에는 영분별에 대해서 배웠죠. 영분별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여정을 통해서 점점 어떤 영적 성숙을 이룰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영신수련 5번째 시간을 다룰 내용은 복음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냐면 확실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복음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파스카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사람의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교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념하고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죠. 여러분, 우리 1년 12달은 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대림절과 성탄절, 사순절과 부활절. 우리는 이 두 절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지키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영신수련 5번째 시간 파스카 신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대단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영화는 십자가형보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얼마나 잔인하게 당하시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의 핵심은 그 방법의 잔혹함이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을 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세기 로마 제국 당시 십자가형은요,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형벌이었어요. 잔인한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수치예요. 수치와 모욕.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역겨운 욕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죠?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됐어요. 왜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십니까?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확실히 답을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속죄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재규정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뀐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죠? 나의 나됨은 학벌이나 이 땅에서 그 어떤 성취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사노라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병에 걸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불행이 나의 나됨을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오랜 시간 병치레도 하고 실패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살던 어느 날 강남역에 있는 어느 기독교 용품 백화점에서 신기한 십자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도자기로 만든 널쩍한 십자가였는데요.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온몸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과 발목이 끊어져 있었고 온몸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안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기하게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책감, 정죄감이 다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온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졌다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당시 바닥을 쳤던 제 자존감이 한없이 드높아지는 것을 저는 그 선자리에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존귀함을 되찾으십시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데 처음부터 참된 영광을 취할 줄 모르잖아요. 좀 헤맨단 말이에요. 성 이냐시오의 자서전을 보면 이냐시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다음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냐시오의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쓴 건가요? 안 쓴 건가요?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 위해서 수염도 기르고 대충 옷도 입고 다녔고 그랬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엄청 의식한 거예요.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 보여? 이러면서 사람들을 더 의식한 겁니다. 만약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수염 구태여 기를 필요 없죠. 불편하니까 깎을 수도 있고 좀 검소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이냐시오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기도 합니다. 그의 그런 영적인 고뇌의 과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냐시오가요, 나르는 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르는 뱀의 환상이 보일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나르는 뱀이 사라지고 나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르는 뱀이요, 십자가 옆에 나타났어요. 그때 나르는 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나르는 뱀이 십자가 옆에 나타나자 그 나르는 뱀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냐시오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영광이 참된 영광인지 헛된 영광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옆에 세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이냐시오가 목격한 나르는 뱀 환상이 공작새일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냐시오가 뱀의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공작새의 앞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작의 뒷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공작의 뒷모습은 앞모습에 비해서 매우 지저분해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모습이 공작새의 앞모습, 화려한 모습입니다. 근데 뒷모습은 앞모습에 비해서 좀 지저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과연 참된 영광인지 헛된 영광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것을 십자가 옆에 세워보십시오. 십자가는 자기 영광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별된 성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헛된 영광의 추함을 드러내는 분별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때 약자들을 억압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김 지사님 오늘 십자가를 좀 지시죠. 오늘은 우리 아빠가 좀 십자가를 좀 져야겠어. 이런 약자에게 억지로 의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신수련의 셋째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이고요.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묵상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은 손바닥 양면같이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인생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1장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15장엔 부활로 마쳐요. 즉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넣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영남신학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인 김동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신학적인 단상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암투병 중인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과 이 아버지를 간호하던 아들 김동건 목사님의 신학적 대화가 등장해요. 두 분 다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암투병 하신다가 돌아가실 텐데 과연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은 조직신학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분은 특히 기독론 전공부이신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말이다. 철저히 자아중심적 삶을 살게 된단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중심적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것, 내 집, 내 차. 다 나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 그러나 말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 자아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아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아중심에서 그리스도아 중심. 즉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요. 모든 게 다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아들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딸들입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게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이런 신학적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의 그 삶을 앞당겨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고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예수님의 아들들로 보는 겁니다. 내 아내도 내 딸들도 예수님의 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 축복 기도를 부탁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잠깐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중심적이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나 역시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 딸이기 이전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딸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적이 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이 되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독특하게도 그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집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많이 하죠. 시기 질투를 많이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하게 돼요. 이걸 taste for the other, 타자에 대한 풍미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사심없이 함께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 중심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습이 없고 오로지 나 자신의 잘됨만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아직 못 살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는 게 천국인데요. 어떤 춤을 추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줘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양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자신을 계속 내어줍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 삼위 하나님의 춤을 따라 춘다는 겁니다.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하냐면 자라는 황금 사과를 손에 잡는 즉시 옆에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반면 지옥에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더 많은 사과를 모으고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거의 빛의 속도만큼이나 내 자아라는 황금 사과를 서로에게 내어줘요.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을 나누어주는 아름답고도 조화로운 움직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을 따라 춤추는 천국 백성들의 춤이고,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우리의 최종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완전히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 그림자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아를 초월해서 예수님 중심적이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막막한 인생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이게 되었으며 하늘 소망을 바랄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당장 변화된 것 하나 없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나 중심적이 아닌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 초월하여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